딸기밭이 실한가요? 이거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대단합니다. 여기 계속인데 위에는 쫙 들어보면 아름다운 꽃밭이 가득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24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진정성 있게 하고 싶은데 매번 똑같은 멘트가 돼서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안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어제는 그 쩔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일방적으로 모세에게 무엇인가 정보를 알려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그런 상황의 말씀들을 쭉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모세의 이야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에 답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당연히 모세는 당혹스럽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은 또 답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보내서 누가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아직도 야훼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도 많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지만 순모임에서도 하나님 얘기를 잘 나누기도 하고 간증에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해 나가다가 눈이 번쩍 뜨인 것은 생각보다 나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을 잘 모른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성경 자체도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는 너무나 책이 적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참 기록할 만큼 기록하기가 너무나 적다라고 너무나 많이 기록할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럴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안 것은 나에게 나타난 계시된 하나님만을 알고 있는 거고요. 말씀으로 이제 경험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팬데믹이 끝났으니 순모임에 꼭 참여하셔라. 이것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과 이 소그룹에서 서로 만난 하나님,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소그룹이 없으면. 제가 이번 제주도에 와서 정원영 집사님 앞에서 식사를 이제 대접받았습니다. 한번 두바이에 갔을 때도 대접을 받고 그때 용돈을 줘서 목사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간식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곳에 이제 근무를 하시는 바람에 함께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정 집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제주도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좀 어렵잖아요. 2주에 한 번 정도 좀 올라오고 계신다는데 그 중에 제일 갈급함이 뭐냐? 소그룹.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정말 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뭐 저는 교회가 막 더 부흥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원론적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 표현은 두세 사람에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이 경험하신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서로가 나누면서 무슨 그곳에 모여서 무슨 옷자랑하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무슨 자기 자식 자랑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을 나누게 되면서 나누면서 자기도 정리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의 성장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좀 더 아는 지식이 는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맞는 얘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답을 하죠. 그게 뭐예요? 그 유명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것이 3장 14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한 최초의 모습이죠. 최초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영어 성경으로 하게 되면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으로 난 정확하게 이게 정확하다고 보여져요. 즉 나는 뭐뭇이다의 뭐뭇이다. 거기에 무엇인가 집어넣어도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존재하는 자고 누군가가 나를 피조물로 만들지 않은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느끼고 감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볼 수 없다는 거죠. 제주도에 오니까 굉장히 자연이 아름답고 이번 제주도 특별히 와서는 저희가 안 가본 데만 가보게 됐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곳에만 늘 사람들과 다니고 우리 교인들과 다니던 곳에만 갔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걸 갔는데 너무너무나 좋은 데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참 놀랍구나라는 걸 경험하는데 하나님은 보이냐? 보이지 않죠. 분명히 확신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이 아름다운 자연과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 하나님인 것을 이 로마서의 말씀 보면 1장 21절인가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본바를 통해서 당연히 알아야 한다. 그걸 모른다는 것은 그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다라고 바울은 얘기할 정도니까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우리는 느끼고 있지만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부분들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실제로 16절 맨 뒤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를 세밀하게 보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냥 막연하게 아니라 확실히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너 확실히 지금 보고 있어. 네 힘든 거 확실히 보고 있어. 네 어려운 거 확실히 보고 있고 네가 아픈 거 확실히 보고 있고 네 영혼이 상한 거 나는 확실히 보고 있어. 라고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죠. 19절에 보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거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미래적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알게 됩니다. 결국 모세에게 바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왜 다시 모세에게 이걸 부탁할까? 이것은 결국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려고 하신다는 걸 우리는 충분히 엿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간다. 왜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고 왜 우리가 생활선교사라는 말을 쓰고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
한번 저를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선교사이다. 그래서 누구나 선교사인 거예요. 장소적 개념을 떠나서 생활 선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현장에서 현지에서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열방을 품 분이다. 열방을 다녀봤어 봐야지 열방을 품은지를 알죠. 하나님은 고난을 감싸주시는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험한 분들이 하나님을 그런 모습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하는 I am that I am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삶의 많은 경험들이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험들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수다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만지심이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어려운 곳에서 힘든 곳에서 살아가는 분들에게 이걸 잘 넘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